제가 1968년부터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그 후로 계속 주님을 찾으며 사역해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고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나타내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이를 감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투쟁이 세월이었습니다. 아내 제이미와 저는 약 7년 동안 제대로 끼니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씩 굶기 일수였습니다.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버텼습니다. 집회에 가는 길에 차에 기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에 안수했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재정보다 믿음이 더 컸던 때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합니다. 재정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압니다. 제 동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압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요. 핵심은 청지기 직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나는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공급하는 것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근원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재정에 대해 하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정에 대해 다른 많은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보다, 천국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마가복음 10장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부자의 돈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제가 강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 하신 말씀이 더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연구차 뒤에 이삿짐 트레일러를 매단 것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벌거벗고 떠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까? 제 이전 방송을 보셨다면 누가복음 16장으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만지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내가 죽을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은 일시적인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사람들의 삶을 만지면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만질 수 있어요.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그들의 삶을 만진 바로 그 사람들과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하라고 권면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걸? 평면 TV 하나 더 살걸, 더 큰 집, 더 큰 차, 옷 좀 더 살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천국에서 여러분이 제게 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실 겁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이 준 것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는 건 결국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구서를 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리 밑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가지는 걸 개의치 않으세요. 단지 우선순위가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 일인데요.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에 비해 저택이라 할 만한 곳에 살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멋진 집에 살고 정말 좋은 차를 몰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분 집에 있을 때였어요. 트럭이 와서 코르벳을 내렸는데 시동 스위치가 2개 달린 차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주행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빠르게 달릴 때 쓰는 거였어요. 누군가 그 차를 그냥 선물로 준 것도 모자라서 6개월치 보험료까지 냈습니다. 제 기억으로 6개월에 $6,00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멋진 차들을 몰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비난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 댁에 있었고 그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제게 한번 사역하는데 $30,000를 주셨습니다. 또 제 친구 한 분도 그분 집에 묵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집이었고 큰 집이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캐딜락을 선물했습니다. $35,000짜리였어요. 이게 25년, 30년 전이니까 오늘날 가치로 치면 한 6만, 7만 달러짜리 차쯤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분께는 $10,000를 드렸습니다. 다 합쳐서 이 한 목사님이 하루 만에 $75,000를 준 겁니다. 저는 그분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분 집값이 그분이 드린 헌금의 14개월치 정도였어요. 이분은 주고 또 주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러로 보지 않으십니다. 달러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가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 떨어져 있어도 굽혀서 집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돈의 가치는 변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러 숫자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 한 푼도 안 되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그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액수가 더 커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에 비하면 더 큰 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00%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비율로 보십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은 비율을 보십니다. 제 목회자 친구는 자기가 드린 헌금 14개월분 가치의 집에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를 비판하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검소하게 살았던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헌금 14개월분보다 훨씬 비싼 집에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헌금 14개월분 가치의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에게 지금 그건 좋은 조건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만 보고 비판합니다. 그가 뿌린 것은 보지 못하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추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릴 때, 줄 때,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투자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치유받고 결혼이 회복된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저택을 지나가며
여러분이 행한 일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저택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에 관해 가르쳐 주시고 제 태도를 바꿔주시고 제 주머니에서 이 돈을 꺼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드린 것만 간직하게 되거든요.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다 잃게 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돈이 있었다면 100만 달러를 드렸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내 돈은 다 쓸 때가 있어. 집세 내야 하고, 식비에 기름값에 차량비에 보험료에 이것저것 다 내야 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잔뜩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있으면 드렸을 텐데요. 실제로 한 분이 저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될 겁니다. 저는 그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소액현금 서랍에 최소 10년은 넣어뒀다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이분은 뭔가를 드리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배가 들어오면 그 큰 돈을 주시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배를 한 척도 띄워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들어오려면 배를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돈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는 대신 자기 자신과 다른 것들에 먼저 쓰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드릴 텐데요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먼저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 챙긴 뒤 맨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오 하나님, 먼저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돈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늘려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든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필요만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등록금을 내주십시오. 1년 전체는 못 내더라도 한 달치를 내든지 일주일치를 내든지 뭐라도 하십시오. 드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십시오. 제가 새 차를 살 수 있기도 전에 차를 남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제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분에게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었는데 당시 저는 6만 달러짜리 집에 살면서 그분에게는 제 집보다 서너 배는 좋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저는 축복을 돌려받았고 정말 좋은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지어준 집은 제가 사는 집보다 4배나 나은 집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악한 눈을 가졌다는 것을 급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재정에 맞춰져 있다면 악한 눈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초점이 온통 돈에만 있다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 정말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가는 곳,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갑니다. 그러므로 돈을 복음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탐하고 급히 부자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악하고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어둠은 사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33절까지 다 나갈 시간은 없지만 잠시 앞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두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 속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들어온 돈 중에서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일주일에 1달러 용돈을 받았는데요. 제 인생에 들어온 1달러 중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확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제이미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몇 주씩 먹지 못하고 돈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집세가 100달러였습니다. 장담하는데 저는 집세를 내기 위해 딱 100달러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120달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20%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누가 제게 100달러를 주면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게 100달러 필요가 있고 누가 100달러를 주면 먼저 그것에서 드리겠다고요. 그래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냥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이것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필요한 식량부터 사지 않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놓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말씀과 정확히 같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르쳤던 바로 그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재정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동시에 돈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명령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 선언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볼 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없는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취하십시오. 비록 부족하더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놓고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번영의 과정을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증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취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반복하다 보면 돈에 통제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제게 한 가지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 리더십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기숙사 하나를 겨울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올렸고 외벽을 세웠고 이제 창문을 설치하고 겨울 내내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자재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이 한 달에 약 125만에서 150만 달러 정도를 건축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면 40만에서 5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기가 힘듭니다. 125만 달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50만 달러 주문이 들어오면 비용이 급증하는 겁니다. 저는 대출을 받지 않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경영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와 모든 것에 수억 달러의 자산이 있으니까요. 수백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빌려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이런 변동 상황에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만 쓸 겁니다. 어쨌든 제 요점은 이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자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먼저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겠습니다. 계속 드리겠습니다. 빚지지 않겠습니다. 제 사역 관리팀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저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게는 늘 방향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들어오는 돈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쓸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복되고 또 복되고 또 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에 지배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지배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취해서 일부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돈을 취해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